31장 23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약속의 하나님을 굳게 믿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에레미야 말씀인데요. 예언서, 선지서라고도 하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의 말씀들인데 특별히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알려지기로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요. 눈물을 담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심정을 정말 절절하게 말씀으로 전하려고 했던 선지자가 이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그 약속의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중요한 말들이, 용어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용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신앙의 용어로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이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생명, 영생, 은혜, 자비, 공의, 평안, 다 중요한 말들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약속. 약속이란 말이 성경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성경의 어떤 핵심, 어떤 토대가 되는 건요, 약속이에요. 왜 약속이냐? 성경의 구약, 신약이 약속이에요.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잖아요. 이게 우리말로 표기하면 이 계약이라는 말도 되고 언약이라는 말도 되는데 약속이 정말 중요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약속을 잃어버리면 이 말씀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없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좀 이렇게 훑어보시게 되면 이 구약의 노아 아시죠? 노아 때 하나님이 세상이 너무 죄악이 심하니까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홍수를 다 쓸어버리고 나서 이제 노아랑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그때도 약속을 합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잖아요. 무지개.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하는 거거든요. 또 이제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의 때가 돼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어. 그를 통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 또 약속하십니다.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맑게 할 것이다. 예. 약속하십니다. 약속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허무맹랑한 약속 같은데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약속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주님은요. 성경에서 신약에 돌아와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새하늘 새 땅으로 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 약속이잖아요. 지금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에 대한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셔요. 약속이 어떨 때 하는 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하면 아무렇게 하는 게 약속은 아닐걸요. 쉽게 툭툭 던지는 게 약속이 아니에요. 내가 지킬 수 있을 때 하는 게 약속이잖아요. 누군가와.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과 내가 약속을 할 때 최소한의 신뢰 관계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없으면 약속이 안 됩니다. 예. 인격적인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고 믿을 만한 사람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과. 그래서 내가 동물을 아무리 사랑해도 개와 고양이를 아무리 사랑해도 개랑 약속하진 않아요. 그냥 사랑해 줄 뿐이지 내가 널 어떻게 해주겠다 약속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 약속할 때도요. 좀 어떤 질환이 있거나 정신에 장애가 있거나 정상적이지 않는데 그 사람과 약속하진 않습니다. 약속을 의미도 모를 뿐만 아니라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예,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또 사기꾼처럼 보이는 사람과 여러분 약속하시겠습니까? 늘 속일 것 같은 사람? 약속 못합니다. 약속이 그만큼 되게 의미가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이고 뭔가 신뢰할 만할 때 누군가랑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은 뭐냐면 기본적으로요. 평등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 약속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과 노예 사이에 계약은 있지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뭐 일방적인 명령이 있지만 하인하고 약속하진 않아요. 뭐 노예랑 약속하진 않아요. 내 소유기 때문에 평등해야 됩니다. 여러분 약간 의심이 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약속을 맺은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실래요?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약속이라는 건 평등한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거든요. 근데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랑 약속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약속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약속을 맺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낮췄다는 거 아니에요? 평등하게 인간의 눈으로 맞춰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낮추시고 우리를 높이신 거잖아요. 그래야 가능한 거잖아요. 일단 평등하게 되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건요. 하나님이 그 약속으로 자기 자신을 제한하신 거예요. 자기를 제한하신 겁니다. 모든 걸 뛰어넘고 초월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랑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에 매여 계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과 그 약속에 매여 계신 분. 여러분 이 속성을 잘 아시게 되면요. 우리랑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묵상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시고 얼마나 감동적인지를 알게 돼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약속까지 하셨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약속을 하셨어요. 코가 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오늘도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레미야의 말씀도 약속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표현은요,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그 말씀하기 전에 꼭 먼저 덧붙이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에레미야는 좀 독특하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표현을 유독 많이 강조합니다. 엄청나게 씁니다. 예. 한번 보시죠. 31장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 1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게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번 계속 반복해요. 이 31장에서 너무 많이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말하고 쭉 해도 되는데 계속 유독 강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왜 이렇게 할까요? 다른 선지자도 하는데 이렇게 많이 강조하진 않아요.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레미야가 유독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의미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르게 인식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라고 자꾸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내 말이 아니야. 분변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요, 그만큼 당시에 선지자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정말 많았는데 다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들을. 선지자,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다른 말을 자꾸 해요. 나라가 위기인데 전혀 그럴 일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 주시고 우리를 다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만 자꾸 하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위기의 상황인데 자꾸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가 분명히 말합니다. 이건 여호와의 말씀인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은 분명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 프라이드와 자부심이 있는데 자기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라가 망한다는 거에 대해서 납득을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민족인데 왜 어려움을 겪고 왜 망해야 되고 왜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라는 반문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그 회중들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말씀이 제대로 귀에 안 들어와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에레미야는 강조합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계속해서 강조해가지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에레미야가 선포한 오늘 말씀은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 말씀은 전에도 언약이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새롭게 하는 언약이니까. 첫 번째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지금 새 언약인데, 이 말씀의 그 어떤 역사적인 흐름에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을 듣고 그들을 구출해 내잖아요.
구원해 내잖아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이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법을 주시잖아요. 십계명.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거든요.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그게 첫 번째 언약. 이게 첫 언약을 갖고 있던 백성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새 언약이란 말은 어떤 말이에요? 새 언약을 다시 준다는 말은요. 첫 번째 언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다 깨진 거예요. 이미 다 파기됐다라는 말이에요. 새 언약을 준다라는 말은 첫 번째 너희가 맺었던 언약은 이제 다 회파됐다. 다 훼손됐다. 다 파기되어서 이제 새롭게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라는 걸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예. 바로가 안 내주려고 하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고 또 나와서도 홍해를 가르고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속 보여주고 체험케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잘 지켰으면 왜 새 언약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다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지금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망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고 나라를 세우고 다윗 왕조 솔로몬 때까지 이어지면서 쭉 잘 오다가 왜 갑자기 망하게 됐을까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데 왜 망할 정도까지 그렇게 심했던 걸까요? 이 나라가 망할 정도까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뭐 군사력도 뭐 경제력도 외교도 못해서 그래서 망했을 거라고 기록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섭리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시는 분들,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요 아실 거예요. 겉으로는 이렇게 뭐 우리가 뭐 군사력이나 뭐 경제력, 뭐 외교력 이런 것으로만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압니다. 모든 게요 그런 걸로 계산돼서 돌아가진 않아요. 작은 걸로 무너져요. 작은 걸로 작은 사건과 에피소드로 무너집니다. 우스갯소리로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 아시죠? 그 클레오파트라가 코가 조금만 뭐 낮았어도 로마 역사가 달라졌을 거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 엄청난 역사의 변화도요 작은 사건으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거대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때에만 그 나라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이 역사의 흐름을 보면, 이 하나님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잘 따를 때 그때 그 민족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하튼 간에 출애굽 때 약속이 폐기됐습니다. 유대의 민족은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새 언약을 선포합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요. 그 신랑과 신부가 이제 혼인을 맺으면 혼인서약서를 쓰잖아요. 근데 혼인서약 쓸 때 이렇게 서로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이게 깨졌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혼 서류 도장 찍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상황 가운데에서 더 이상 처음 약속은 없어요. 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새 약속을,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새 언약이 무엇인지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좀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과 맺을 새 언약이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다 새긴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새긴다. 첫 번째 보면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십계명 돌판에 새겨졌잖아요. 이제 어디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게 겉으로 새긴 거는 깨질 수 있는데 마음에 새긴 것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새긴 법은 하나님 이제는 첫 번째 언약을 발판으로 새 언약은 너희 마음에 새기시겠다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기존에는 겉으로 봤을 때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네가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이 새 언약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가요. 그 뒷절에 또 나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새 언약의 특징? 이제는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웃과 형제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선명해요. 이게 굳이 막 설명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해되십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면 천재예요. 예, 아직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뒤에 나오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데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두 가지인데 다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법이 확실하고 선명하다는 게 특징이고 또 한 가지가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대요. 어떤 죄를 짓더라도 다 그 악행을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달라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으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이 새 언약이 지금 성취됐습니까? 된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예레미야 말씀을 보시면 전에 그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포로될 거라고 예언했거든요. 그대로 됩니다. 정말 나라가 망했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 지도자부터 백성들까지 다 웬만한 좋은 사람들은 다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다 남아있어요. 나라를 세울 수 없는 연약한 자들만 남고 좀 힘있고 유능하고 지도자들 다 끌려가요. 예.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거라고 예레미야가 미리 예언합니다. 돌아오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는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 뒤로 정말 하나님 말씀하셨던 새 언약대로 새 이스라엘이 건설됐냐는 거죠. 새 언약대로. 처음에는 성전을 재건축하고 율법을 다시 한번 세우려고 하고 종교의식을 복원하거든요. 뭔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점점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점점 나라가 포로로 돼서 나라가 더 흥황할 줄 알았더니 나라가 점점 기울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나라가 망합니다. 또 망해요. 또 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별로 나아지지가 않아요. 잘못 들으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안 이루어지네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 있잖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율법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설명할 필요 없다.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때. 그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 시기인지 아세요? 이게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그때 비로소 누가 오십니까? 누가 오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때 오세요. 나라는 망했는데,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예. 이 주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게 선명한 계시예요. 그걸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걸 우리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소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신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눈에 보이는 계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야 했는데, 이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계시가 되셔서 우리 눈으로 드러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걸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 없어.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 보여주실 거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예. 이 의미를 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새로운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34절 말씀 읽어보시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더 이상 율법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선명하게 드러나셨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격이 뭐냐면요. 사죄. 그 뒷부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정말 중요한 성격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정말 중요한 성격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죄악에서 떠나지 수 없음을 너무 잘 깨달았어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네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 때 받았던 첫 언약의 그 율법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에 따르면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용서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왜?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누굴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단 한 번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심으로 우리는 다시는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죄짐을 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단번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너희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마. 하나님 절대 기억하지 않아. 그 모든 악행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고 더 이상 죄를 기억해 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절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통해서 죄 용서 받는다는 거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 당연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와야 돼요. 이게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고 얼마나 깊은 영적 감동이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진지하게 질문 드릴게요. 제가 방금 드렸던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정말 잘 알고 계십니까?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감동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감동받고 계십니까? 아니, 머리로만이 아니라 온몸과 영혼으로 여러분 이걸 막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행인데, 혹시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아, 나는 구원받았다고 되게 그걸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깊이를
지금의 수준에서 만족하시면 안 되고 더 깊이 은혜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무게감 있고 생명력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여러분의 삶의 그 깊이와 차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조건 없이, 어떤 율법의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건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 돼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이 어떤 조건에 대해서 어떤 뭔가를 이루어서 무슨 공로가 돼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조건 없이 용서하신다는 의미는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신다는 의미.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로 따지면 성직자는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귀족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조건과 율법을 어떻게 지켰느냐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좀 부족했다고 해서 그 부족함을 기억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내가 얼마를 이게 옛날 율법의 기준으로 따지면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임을 얼마나 더 귀하게 드리고 이것을 합산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또 누군가를 이렇게 돕고 해서 이런 공로로 네가 칭찬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해 주신다. 너를 품어주신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걸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혹시 내가 좀 공부를 좀 게을리하고 내가 좀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너를 하찮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런 걸 기억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신다.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이미 그 신앙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안전한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새로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오. 나는 새 언약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깊이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네 자신이 어딘가 부족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혹시 노심초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남에게 내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그런 시선 속에서 내가 그런 거에서 좀 뭔가 달리 보이려고 내가 노심초사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있지는 않은 건지. 내 영혼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억도 않는데, 하나님이 기억도 않는데 어떤 나의 작은 잘못과 그런 실수를 인해서 하나님께 내가 누가 됐다,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할 일을 했다고 착각하면서 내가 그 굳이 일일이 기억하면서 나를 피곤하게 하면서 지쳐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차원의 분이 아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기억도 않는데 내가 왜 기억하고 나의 부족함을 잡고 내가 따지면서 자책하고 절망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인자한 미소와 얼굴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깊고 오묘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계신지 이 시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나를 보듬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숨결 속에 그 인자한 미소 속에 내가 평안을 되찾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새 언약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예수를 통해서 부어지는 이 생명의 손길을 온전하게 느끼면서 참 기쁨과 참 만족과 참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주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겠다고,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굳은 믿음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율법을 온전히 붙잡고 그 은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 평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가 필요한 우리 이웃에게 또 나누어주고 또 그것들을 실천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